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라 이런 생각을 전 참 많이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 따라왔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제가 노력화가 했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한없이 무너져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나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신뢰하고 나를 쫓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문득 발견하고 나서 그 위에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있을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평안함이 빼앗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이해를 너무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방법을 시편 23편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갖고 가셔요. 이거를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도 좀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것 같고 문제를 만나도 쉽게 쓰러지지 않고 문제를 이기려고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러 번 나눴잖아요. 시편 23편 3절에 의의 길은 거룩하게 사는 길이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 구불고 가파르다. 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누군가가 나를 부축해 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떼어놓을 수 없는 거칠고 이 구불고 가파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나님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팽개치고 무너지는 내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무너졌거든요.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왔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뜨거운 소망이 있었겠어요. 이제는 고난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을 환희에 찬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나아간 길이 홍해였거든요. 의의 길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길이요. 아니,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서 살아있는 것조차도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졌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추격해왔던 애국 군대를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 거 맞지?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축복하기에 충분한 하나님 맞지? 이걸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하나님 노래해요. 춤추며 찬양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해요. 그들을 데리고 간 게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쓰디쓴 물 앞에 그들 데려와죠. 마라 앞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때리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데 40년 광야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때 정말 절대로 그냥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를 부르면서 그냥 부르셔요? 수십만 수백만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른 게 나라면 어떻게 나를 그냥 부르시겠어요? 나를 택하고 부르시면서 이사야 43장 4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나를 부르셨겠느냐고요. 꿈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반드시요. 나를 멋있게 축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이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데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 제발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해서 우리 기도해요.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날 이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다루셨어요. 저를 그렇게 다루실 때마다 저 너무 힘들었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많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많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아무리 내 머리로 애쓰고 노력해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을 때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 나누면서 언젠가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인데 이걸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그것을 만들어 줄 거야. 저는 어느 신학교 교수가 히브리 원문을 액면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걸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데 그 손에 있지 않다면 그 손으로 만들어서라도 내게 꼭 주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셔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바라보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붙들려서 정말 오직 예수 바라보고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교회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이 교회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루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감사로 하나님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세 가지로 그냥 요약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날 사랑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꼭 해주고 싶은 거,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15절에도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건지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꼭 해주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 싹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어려움은 만나지 않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기도해도 내 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나 사건, 갈등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 있죠. 그때마다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네가 나를 생명을 바쳐 사랑하면 너의 모든 문제는 내가 만나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날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 같으면 얼른 피할 길을 내가 줄 거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예수 사랑하고 예수 의지하고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가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 되던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나에게 되지 않은 소리를 질러대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성공하고 싶었던 일들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하나님은 내 손에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계시냐? 오늘 15절에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환난 중에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정말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다니엘이
여러분 시간만 되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켜줘야죠. 어떻게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짐 당하는 걸 방관해요? 이건 말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이 이걸 믿은 거죠. 내가 혼자 사자굴 속에 던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시기에 충분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리라. 이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는 창문을 닫지 아니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건지시고 바벨론 온 땅에 환난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문제 속에서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결론이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바벨론 온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환난 속에 있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여전히 나에게 꿈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다라고 하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곳에 세우시니가 하나님이기에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그 증거를 내 손에 쥐어주리라고 믿고 나를 문제 속에 건져 주실 줄로 믿고 예수 바라보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문제 안 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무너지지 않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기를 꿈꾸며 소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니까요. 여기까지 오면서 실패가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남들이 만나지 않는 괴로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 당한 게 저주가 아니었잖아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인지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죠. 이 마지막 때에 어렵고 힘들 때 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붙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다가 뜨거운 풀문불 속에 던짐을 당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믿은 거죠. 이 문제 속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건지시리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 이 풀문불 가운데서 당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다. 우리를 건지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지음을 당할 때 주님이 함께 뛰어들으셨잖아요.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 광경을 보잖아요. 세 사람을 넣었는데 저 흰옷 입은 저 사람은 누구냐고. 하나님이 그들이 만난 환난 속에 함께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지셨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어렵고 힘든 환경 바라보지 말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실패했던 일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만난 문제, 실패, 아픔, 갈등 속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날 사랑으로 붙드시고 건지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두 번째를 약속하셔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문제 앞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분의 손으로 나를 건지시기를 꿈꾸고 소원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미국에 어떤 흑인 여자가 15살 된 딸 아이가 경매 시장에서 이렇게 쭉 서서 경매를 당할 때 그 흑인 엄마가 옆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처럼 어려움을 만나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기만 하다면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대. 그런데 그렇게 쭝얼거리면서 기도하는데 옆에 미국 상원 의원의 15살짜리 아들이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아버지 $10만 주세요. 그래서 10불을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경매하는데 10불을 드는 거예요. 근데 노예시장에서 기본이 200불 정도로 시작한대요. 근데 15살짜리가 10불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감동이 돼서 아무도 더 이상 가격을 올려 10불에 16살 먹은 이 딸아이를 사서 엄마한테 주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하나님이죠.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내가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만난 게 뺑소니로 걸려가지고 여러분, 검찰에 가는 거. 내가 차에 쳐서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앞에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미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왜 생각지도 않은 이 문제를 허락하시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이라면 능히 나를 이 환난 가운데 건지실 줄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멋진 크리스찬 수사관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게 뭐 10,000원이라도 벌금을 받으면 면허증 없어진다니까, 5년 동안 못 한다니까, 완전 무혐의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검찰청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다가 제가 수사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면 입으로 선포해라. 그래서 제가 그 수사관에게 당신은 어느 교회에 나가십니까? 제가 물었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어서. 깜짝 놀라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 지구촌 교회 집사였어요, 그분이.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려운 이 문제 앞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기에 당신은 크리스찬일 거라는 생각이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 수사관이 제자가 돼서 제가 검찰청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셨고, 저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거 맞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눈물로 행복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개인 전도를 1000명 이상을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때는 그 사람 앞에 있기도 거북할 만큼 거친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많이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셨고 사람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멋있게 성취해 가시면서 저에게 늘 확인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거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확인하고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내기를 원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분이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며 예수 이름 부르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요.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가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 말로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조바심 갖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큰일이라고 할지라도 도무지 바뀌어질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내 이름 불러봐라.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해주고 싶은 거 제일 먼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날 건져주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내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한 가지 해주고 싶은 거 오늘 본문에 더 이야기하시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에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정말 죄인으로 검찰청 갔다가 나오면서 제가 어깨에서 큰 소리 치고 나왔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상처투성인 인생이지만, 너무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나를 높이셔요. 나를 영화롭게 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멋있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높이시옵소서,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께로 돌아와 예수만 나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문제나 갈등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멋있는 복음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우리 손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증거를 지어주시고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 신뢰하며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일어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